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의 하트로 인사 나눕니다. 좋은 날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분은 젊은 내과 의사이자 내지는 영국 왕실 내과 의사였던 홀더의 조수였습니다. 그리고 심장병 전문 의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경을 주석하는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탁월했고 너무나 대단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내고 또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그 사역의 삶을 감당하는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이 재능들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연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통화나 대화할 때 이런 말들을 해요. 우연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내지는 우연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연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시간대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역경이든 아니면 형통한 일이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간섭하심을,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이 뜻이 있을 텐데 라는 고민 말입니다. 이분은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시편 48편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존재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세상에서 더 출세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더 희망을 걸 수 있는 길, 이런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영국 왕실의 내과 의사였고 심장병 전문 의사였고 나름대로 저명한
폴더라는 의사 선생님의 조수였어요. 거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한다면 출세의 길이 열려요. 돈도 수월치 않게 만질 수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탄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전혀 엉뚱한 세계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왜요? 주님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의 조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조언을 받는 건 어떤 면에서 좋은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정적인 내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여러분, 성도는 성령님께 묻고 응답을 받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셔서 그 깊은 생각을 누구에게 전해주세요? 내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최고의 인도자가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최고의 인도자 말씀하시는 분이 내 안에 있어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주님이요 마틴 로이드 존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길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는 주저함 없이 모든 걸 다 내려놔요. 그리고 웨일즈의 조그만 샌드필즈 장로교회에서 설교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자꾸 높여요. 그래서 이분의 설교가 자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웨스트민스터 교회로 이분이 목회지를 옮기게 돼요.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세계적인 영향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도 이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세요? 예전에 오래전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부채도사 있었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점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로 나아갈 때 가장 여러분이 크게 의지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을 수레바퀴 삼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 성령님이 역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맞습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자신의 생각, 계획, 보장된 미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려놓음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려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권리, 계획과 보장된 인생을 내려놓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깝고 미련이 남고 아쉬운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죽음의 길로, 멸망하는 길로, 고통만 느끼는 길로 절대 우리를 안내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으면 삽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어납니다.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존 화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야 된다. 셋째, 여러분 저를 보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한 세 가지 의미를 전달할 텐데, 첫째는 뭐냐면 체중을 실는 거예요. 저처럼 약간 좀 몸이 큰 사람들이 조심스러운 건 뭔가를 만졌을 때 깨뜨리거나 부서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으셨어요? 의자에 앉으셨죠? 의자에 앉으실 때 이 의자가 무너질까 부서질까 고민하면서 앉으신 분 있으세요? 없죠? 의자가 그만큼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튼튼한 의자를 믿는 것처럼 내 체중을 거기에 실는 거예요. 이게 신뢰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무게를 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 알 수 없는 미래까지도 내 체중을 의자에 실듯이 하나님께 내 고민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놓는 거, 그 무게를 주님께 올려놓는 거, 여러분 그것이 신뢰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구하면 됩니다. 다시요. 믿음은 구하면 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세요?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밝게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뭘 안 하는 거예요? 구하질 않는 거예요. 왜요? 신뢰가 없으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만큼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제일 두려운 건 이런 거 아닐까요? 한 번도 거기를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려운 역경을 돌파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을 믿고 넘어서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한 발짝 내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것은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였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니 그럴 바에 주님을 제대로 한번 의지해 보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주님께 던져보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고민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책 중에 하나는 이런 책이 있어요. 바보는 항상 생각만 한다. 따라해볼까요? 바보는 항상 생각만 한다. 옆에 있는 분이 그분인가 한번 봐요. 이분은 그분이 아닐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맨날 고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져의 본전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맡겨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예요. 용기가 부족하면 달라고 구하세요. 체중을 싣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신뢰의 뜻은 염려가 없는 평안함, 안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딱 안기면 제일 세상에서 가장 큰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에 저희 아내하고 제가 밤에 기도를 해요. 한 3, 4주 된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한 20명 정도 이상 늘어났지만 100명의 예배자를 기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100명의 예배자를 만드는 가운데 영적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겠어요? 100%, 200%, 300% 일어나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릇이 넓어질 때는 더 센 게 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이치요. 왜요?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용납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릇을 넓히려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 주님께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은 영적인 싸움이라. 그러면 영적인 싸움은 누가 이루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합니다. 왜 내가 싸우려고 그래요? 누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어젯밤에 한 11시쯤 넘어가지고 우리 둘째가 기도실에 몰래 온 거예요. 우린 몰랐어요. 몰래 와서 얘가 밤에 11시 반쯤에 졸릴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릿속에 꾀가 난 거예요. 아빠 엄마를 놀래켜 줘야 되겠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와! 이거 있잖아요. 이걸 하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준비하고 숨어서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맨 뒤에서. 잠이 들었네? 왜 왔냐? 그랬더니 온 이유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좀 불안했나 보지. 좀 초조했나 봐요. 누나가 있는데도 2층에서 누나가 있는데도 얘가 기도실로 온 거예요. 왔는데 기도실의 뒷자리에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데 얘가 잠들었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에? 안정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아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정감이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바닥에서 잤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신뢰는 또 다른 의미가 품다라는 뜻이 있어요. 품는다라는 게 신뢰의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마온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때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 야하시알의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들어요. 너는 담대히 나가라. 네가 싸울 것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이 얘기를 주님이 들려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표현을 덧붙여서 해요. 자,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여기서 신뢰하라는 말은 앞서 나온 신뢰하다라는 단어하고 달라요.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품는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부모가 자식을 품는 것처럼 품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뭘 품어야 될까요? 예? 지금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하라. 여러분, 신뢰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때부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경고히 서리라. 여러분, 경고하다는 말은 아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시제만 달라. 미완료야. 무슨 말이냐면 신뢰는 품는 거라 그랬잖아요. 경고히 선다는 말은 지금도 품고 앞으로도 품을 거야. 그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이 언제 경고하냐?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설 수 있느냐? 언제나 한결같을 수 있느냐?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마귀의 최고 영적 싸움은요, 여러분의 형편이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여건이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최고의 영적 싸움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구실들을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구실들을 합리적으로 내 안에 떠올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나는 말씀을 붙잡을 수 없어, 내지는 말씀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신뢰하라. 말씀을 품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거예요. 신뢰하면,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형통하대요. 네, 형통하다의 뜻이 어떤 거냐면 벽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는 거하고 벽을 뚫고 나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 신뢰하는 건 굉장히 정적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한계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던 벽들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벽을 뚫고 나가요. 역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연하여서 잠언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3장 5절입니다. 시작. 내 명철을 어떤 사람이 내려놓을 수 있느냐?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철이라는 것은 이해, 지식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 있어요. 내가 이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라는 존재가 선한 존재라고 느껴지세요? 악한 존재라고 느껴지세요? 예? 다시요. 이거 대답 잘해야 되는데. 예. 그럼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얘기했어요. 이분은 악한 존재인 것 같아요? 선한 존재인 것 같아요? 말이 바뀌었어. 선한 존재래.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없는 우리는 악한 존재예요.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육체의 강력한 정욕, 죄성이 우리를 자꾸 엄습해서 붙잡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내가 경험한 지식들이, 내가 이해하는 이해력이 하나님 앞에서 선할까요? 네? 선한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철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지식, 성령께서 말씀으로 확신케 하시는 그 지식과 이해가 진정한 명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철을 의지하라. 따라볼까요? 의지하라.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들으면 좀 놀랄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에 머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것에 머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이해하는 것, 내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지식, 그 명철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맥나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국방장관이자 세계은행 총재를 지낸 분이에요. 사진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하버드 MBA 출신의 천재 데이터 분석가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엘리트죠. 근데 이분이 생존했을 때 당시에 미국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최고의 전략가이자 데이터 분석가였던 로버트 맥나라는 베트남 전쟁에서 자신이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100%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선언했고 그 전쟁을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손실이 더 컸습니다. 완전한 패배와 마찬가지였어요.
인간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데이터, 통계, 그 명철이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걸 붙잡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명철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명철, 이해, 지식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묵상하다라는 표현의 역동적인 표현의 뜻을 기억하세요? 으르렁거리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내 안에 야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해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해와 지식은 내 안에 역동성을 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패배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믿어요. 신앙인에게 우여곡절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로 내몰릴 때 잘못해서 내몰린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신 가운데 다윗의 역량을 키우시려고 광야로 내몬 거예요. 다윗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그를 더 견고하고 더 왕의 리더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내모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자꾸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꼭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묵상을 잘해. 근데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예?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이해, 곧 말씀, 그 명철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으르렁거리는 내 안의 믿음의 야성은 내게 다가온 한계와 어려움들을 돌파하는, 승리케 하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게 문제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에 기죽지 마세요.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이 믿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위기는 올 수 있지만, 할렐루야, 위기조차도 오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위기는 옵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으르렁거리는 야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롱턴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있었어요. 1990년대 후반에 네노라는 천재 경제학자들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의기투합해서 헤지펀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의 모든 금융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하면서 수학적으로 절대 망할 확률이 없는 0.00001 이하 망할 수 없는 확률, 그래서 완벽한 투자 공식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했어요. 그런데 1998년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어요. 빚 못 갚겠다, 유예해달라. 그러면서 이 회사가 파산했어요.
세계 금융 지진이 일어났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가 열려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잠언 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인정하라.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알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알 수 있어요? 제일 쉬운 건 말씀을 묵상할 때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친해질 때예요. 할렐루야. 그때 내 영적인 감각이 막 살아나요. 영적 세포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소한 일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기도실에 믹서기하고 스피커를 교체했어요. 예전에 믹서기가 그 시대에는 최고급 사용이었을 텐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지직거리고 소리를 먹고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새 스피커와 그리고 믹서기를 달았어요. 소리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 소리가 좋아졌어요. 이 마이크가 지금은 90만 원짜리예요. 안 놀라시는구나. 근데 이 마이크가 지금 우리에게 몇 개가 더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이크를 기도실에서 쓸 수 없었어요. 그러면 얼마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9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를 새로운 믹서기와 이 스피커를 쓰면서 꽂았어요.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얼마짜리를 쓰는 거예요? 90만 원짜리를 쓰는 거예요. 신디도 옛날 거는 소리가 잘 안 나와서 출력이 약했어요. 근데 새 걸 다니까 출력이 좋아서 소리가 크게 나네요. 그때 제 머릿속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은 소리 안 나오는 걸 쓰고 싶으세요? 소리 잘 나오는 걸 쓰고 싶으세요?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됐어요. 의지할 곳이 나 혼자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누구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 의지하면 돼요. 인생의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이젠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짐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여러분의 무게를,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 믿지 말라고요. 교회는 예수님 믿으러 오는 것이 사람 믿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옆에 있는 분이 아무리 탁월해 보여도 이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쉬운 인생의 이해, 교훈입니다. 옛날 구식, 음향기계 쓰고 싶지 않아요. 새 거 쓰고 싶다고요. 더 좋은 거 있으니까. 더 좋은 마이크 쓰고 싶어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님을 인정하라, 이 말은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특별한 곳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를 지도할 거야. 여러분, 지도한다는 말은 똑바로 걷는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을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기우뚱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요? 내 생각과 계획과 내 삶의 철학보다 내 인생을 더 강력하게, 위대하게, 놀랍게, 더 낮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려놓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 주저함 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려놓음의 교훈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려놓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